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 살다가 주님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보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다시 돌아보고 사랑과 존중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많이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바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 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랐고 믿음의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쉽게 판단하였고 허물을 덮기보다 드러내기 바빴던 저희 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인내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태도를 반복하며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세대 간의 분열과 지역 간의 대립, 문화적 혼란 속에서 참된 질서와 회복이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선거가 공정과 정직의 원칙 위에 진행되게 하시고 국민 개개인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시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가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삶을 친히 돌보시는 주님, 청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는 피할 길과 공급의 손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무게를 감당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사이에 믿음의 대화가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세워주는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청년과 또 병상에 있는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능력과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이 넓은 안에서 귀하고 복된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적당한 비가 내렸죠.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적정한 온도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아침 저녁으로 또 낮과 새벽과 저녁이 기온차가 좀 납니다. 낮에는 한여름인데 더워서 땀이 나는데 또 아침과 밤은 조금 쌀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환절기 기간 살아가면서 향긋하고 아름다운 봄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들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작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희망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희망을 준다면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스스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영혼의 희망의 크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뀐다. 인간의 활동에 희망이 바로 전제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원래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 희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과 체질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인도하심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호세아 1장 7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리 10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으로는 12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언약 교리, 언약에 관하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순종을 조건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조건으로? 순종을 조건을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망하는 벌로서 금하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속에 관한 책, 즉 약속 언약, 약속이 언약이죠.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에서부터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성경의 약속, 성경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 그리고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두 언약은 사람의 삶과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고대 중세 시대에서 일어났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 그 언약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세,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존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런 종류의 언약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왕과 지방 영주들, 그거보다 더 나아진 백성들과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아주 비슷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권세를 지닌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꼭 어떤 특정한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조건을 잘 지키면 언약을 지킨 것이 되어서 약속된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을 저버린 것이 되어서 약속된 형벌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고대 중동 지방에서 맺어졌던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위 언약에 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이 행위를 언약의 조건으로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조건은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한 행위에 걸맞는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산에서 즐겁게 기뻐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거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였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줄 때 아담은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가 아니요. 나는 이 열매를 먹지 않겠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죄를 가리켜서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에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닙니다. 아담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발적으로 저버리고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형벌을 내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
일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셨고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많은 질병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셨지만 하와보다는 아담에게 주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주체가 바로 아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아담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아담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었을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는 이 열매를 먹지 않겠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와의 청을 끝내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담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킨 아담은 약속된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와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아담 이후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갔다면 그는 영원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즐거움과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금세 재앙과 파멸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초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환경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잠깐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아담의 범죄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행위 언약의 저주는 인생의 존귀함을 모조리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 아래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늙고 병들고 지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고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의 저주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다 허망하고 참담하게 만듭니다. 이 저주 아래에는 참된 희망이나 기쁨이나 소망 대신 칠흑 같은 어둠과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차례로 집어삼키는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서 1장 7절에는 이러한 비참한 인류의 상황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 고멜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가출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난 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호세아에게 간음하고 호세아를 떠난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호세아 개인의 일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범죄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남자, 즉 우상을 숭배하면서 본 남편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크시고 긍휼이 한없이 많으십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 공의만 있으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서 누구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가 전혀 없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이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위 언약은 이행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언약을 지키거나 깨뜨리는 행위의 책임과 결과는 고스란히 그 일을 행한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아담에겐 온전히 책임을 물으셨지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일을 믿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니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일을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누군가의 죄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제하려고 나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인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오직 의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죄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만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의 밝고 환한 빛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호세아와 고멜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마땅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크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급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은 다 바스라지고 얼마가지 못하여서 그 나뭇잎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평생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으려면 생명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준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내 줍니다. 바로 영혼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가출하고 간음한 여성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녀석은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오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어야 할 여성을 죽음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다시 현 지위와 현 상황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언약을 지키거나 깨뜨리는 행위의 책임과 결과가 고스란히 그 일을 행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은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속하시려 죄가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니,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니,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일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나 대신 짊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마귀의 활동은 극의 달에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귀의 계획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가 살아가면서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사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
모든